청취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대보살 마지막 편에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에 대해서 지장보살 전 시간에 지장보살에서 설명을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지장보살 산스크리트 범어로 지장보살이 크시티가르바 대지의 자궁이다. 그러니까 지장이 땅에 감춰져 있는 보살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시 범어, 산스크리트 범어를 쓰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장경이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경전이다. 중국에서 만드는 의경이 가짜, 거짓 의자, 가짜 경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장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찬한타 큰 스님께서 본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본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본의 크시티가르바는 무슨 뜻이냐? 대지의 자궁이다. 그러니까 땅을 감싸고 있는 태다. 그래서 지장, 태나 감춰져 있잖아요. 자궁 안에 모든 그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 그랬듯이 땅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 크시티가르바 대지의 자궁이다. 모든 대지를 품고 있는 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인간을 모든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모든 걸 심으면 다 자라잖아요. 인간을 생육시키고 사람을 생육시키는데 지장보살 어떻게 생육시키느냐? 업력에서 원력의 보살로 무지한 사람, 무명에 쌓인 사람을 대자대비한 인격을 갖춘 그런 보살로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을 대지보살이라고도 해요. 대지보살, 큰 땅의 보살이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땅에서 심으면 생육시키듯이 인간도 지장보살이 그러한 고통받아 있는 모든 지옥 고통 있는 범부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천상세계에 그렇게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주의 자궁이다, 대지의 태다, 대주를 감싸고 저기 있는 크시티가르바 산스크리트 범어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소개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부처님은요, 지장보살에게 내가 열반 후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무불시대, 부처님이 있지 아니한 시대에는 수고하는 모든 범부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라 라고 지장보살한테 부촉을 합니다. 부촉.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간 뒤에 미륵보살이 오기 전에 부처님 아니 계신 시대에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지옥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라 라고 부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장보살이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염려를 놓으소서.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에 대해 한 생각에 공경심만 내어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중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지장경 제13품 총루인천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법 중생들을 구제하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시여. 불법에 대해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한 생각이라도 부처님에 대해서 순간순간 한 생각이라도 공경심을 내는 자는 내가 백천가지 신통의 방편력으로서 제도하여 생사고통을 벗어나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라고 아주 그 부촉의 답을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발심을 해요. 발보리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발심이 있는 자, 보리심을 바라는 자, 그것이 바라는 자가 아니면 직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라 그랬죠. 보살은 뭐냐? 발보리심자가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장보살도 과거 인행시에 그러한 발심을 하고 이제 그런 수업을 닦은 거요. 그러한 말제 중생의 무불 시대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인행시라는 것은 발심해 가지고 그러한 행을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께 해탈케 하는 그런 능력자, 지장보살, 글자가 지장보살이 되어 가지고 보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십지보살로서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에요. 보살로서도 상수보살입니다. 그래서 해탈케 하고 지옥문전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불등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대원을 바랬다. 특히 자기가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불까지 미루면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지장보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리천 신통품 제1품에 나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요. 지금부터 본래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육도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케 한 다음에 저 자신의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육도 중생이거든요. 죄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육도 중생을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전부 해탈케 한 다음에 성불하겠다. 육도 중생. 이게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걸 다시 한번 육도윤회 육도윤회에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수라. 이 육도를요, 6군데 도자도 이렇게도 쓰고 길도자도 쓰는데 이것은 윤회, 우리 중생들이 모든 6군데로 돌고 돌아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다는 얘기예요. 지옥세계. 그 다음에 지장경에 산스크리트 번번은 지장경에 육도윤회가 제대로 육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제 욕심 많이 부린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그 주림배를 이제 하소연하는, 목은 간을 달고 배는 막 태산 갖고 해서 항상 배고파하는 그런 귀신 세계, 짐승 세계, 축생. 인간 세계, 우리 천상세계 33천에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수라. 이제 이것은 이제 다툼이 있는 세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막도를 얘기할 때 지옥아기 축생,
그 지장계나 모든 경전에 보면 삼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삼도 얘기가. 삼도는 지옥, 악의 축생은 나쁜 곳이에요. 아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 악의 귀신, 짐승세계. 예?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수라세계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세계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육도윤회를 보통 짐승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축생이다.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가운데 무지해가지고 그냥 고통받는 사람을 지옥 같다 그러죠. 어두워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착하게 사는 사람, 인간이고 좋은 사람, 천상세계 이렇게 마음에 현재 살아서 하루에 24시간 마음 쓰는 걸 육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천상세계, 이제 지옥세계, 악유세계, 축생세계, 수라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법문이나 강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철저히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강의하고 법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이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육도윤회, 돌고 도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지장경이나 이런 구사론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지옥이고, 마음 안에 축생이고, 마음 안에 악이고, 마음 안에 천상, 인간, 수라라는 것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천은 이렇게, 예? 6군데로 왕생한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락세계 왕생극락한다는 말 있잖아요. 왕생. 가랑자예요.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뭐 살아서 즐거웠고 뭐 그 쾌락이고 뭐 즐거워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극락세계가 아니고, 극락세계의 가랑자,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도윤회나 지옥, 극락세계에 왕생극락 한다는 거나, 마음에 있지 따로 지옥극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부처님 지정경이나 구사론이나 모든 부처님의 경전을 보지 않고 공부가 모질어서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의 유관, 자기의 안경, 자기의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그런 말씀을 믿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지장보살이 이제 다시 전 시간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대원이 뭐냐면 한번 상기시킬게요. 왜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냐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깨닫겠다. 그 다음에 지옥이 텅 비지 않고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왜냐? 지옥 중생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해. 그래서 지옥 문전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육한장 붙들고 눈물 흘리는 분이 지장보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텅 비지 않고는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갈 거냐. 지옥을 누가 가고 싶어겠어요. 누구나 천상세계 극락 가기를 원하지.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멸정업진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멸정업진언,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언이죠.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인데, 결정된 업을 소멸하는 진언이다. 옴바라마니다니사바, 옴바라마니다니사바, 옴바라마니다니사바. 멸정업진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생은 업력으로 살아가고, 보살은 원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원력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력을 원력의 삶으로 지장보살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업력의 삶은 고통의 세계야. 자기 업 지은 대로 받고 사니까. 근데 원력의 세계는요, 뭐냐면 지옥까지 자기가 가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지옥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력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피를 바라고 많은 보현행을 해서 자기가 실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비심을 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바꿀 것이냐는 것은 첫째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나도 원력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영원히 안 돼, 모지라 라는 사람으로 범부 중생으로 결정된 업으로 정하는 이상은 보살이 될 수 없고 원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전지전능한 것을 구족하고 있다. 나도 지장보살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감추고 있다. 열애장. 그 지장보살의 원력을 내 마음속에 잠재력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발로 하려면은 지장보살 정신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기의 그 생명, 무량한 공덕 생명이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게 여러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스님들을 믿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무한한 원력을 세울 수 있고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발심해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이거요. 그때 화엄경에 나오는 신의도원 공덕무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는 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구족하고 있다는 걸 믿을 때 믿음은 그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장양일체제선법, 장양일체제선법,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나는 믿음이다. 그걸 믿지 않고는 나는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무량한 열애장을 구족하고 있고 공덕생명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발심해서 그 실천을 하면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력의 삶에서 원력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불가사의한 그러한 자기 전지전능한 힘이에요. 자기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걸 일러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너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야. 업력에 끄달려서 그렇게 고생받는 사람이 아니야. 무한한 발심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것이 가피라는 게요. 여러분들 타력신앙, 자력신앙 하는데 나눠서는 안 돼요. 전부 자력이에요. 이목구 하는 것도, 무자와도 하는 것도 자력신앙이고, 지장보살한테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하면서 계속 그 부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실천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자기 힘의 에너지, 자기 마음의 작용이지, 어디서 뭐 부처님이 그냥 꿔다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피나 이런 기도나 신앙 이런 건 모든 건 타력이 아니고 자력이다. 자기가 그걸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거, 그것이 자력이죠. 어디 타력이요. 타력이라는 거 어디서 그냥 100% 그냥 뭐서 땅에서 그냥 땅이 하늘에서 뚝 도깨방미 뭐 또 뭐 떨어져서 죽는 게 그건 타력이죠. 근데 전부 자기의 그러한 원력보살로서 인행시 그런 그 행을 할 때만이 공덕 생명이 드러난다는 말씀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해요. 지금 지장보살도 설명했잖아요. 예? 모든 걸 길러내는 땅의 보살, 감춰짓는 보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부를,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 세상에 괴로움을 하는 사람은 소리를 듣고 관에서 구제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게 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어서 연불 부르는 이유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는 것은 뭐냐? 그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게 연불만큼 수승한 게 없어요. 뭐하러 뭐 부르고 싶고 말하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 보살님들의 불보살님의 명호를 나무아미타불 같은 거, 나무아미타불 얼마나 좋아요. 광명이 무량하고 수량한 부처님께 나는 기에서 의지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빛을, 가피력을 저한테 내리셔서 그러한 세계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그 연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찬탄하고 사경하고 찬탄하고 첨례하고 독송하고 경전을, 예?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지장보살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틀려서 잠재력돼 있던 게 씨앗을 깨고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가피고 그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업력의 삶,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사는 게 업력의 삶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멸정업지는 얘기하는 건 너의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는 게 있어. 진언운에 온바람아니라니 사바, 온바람아니 온바람아니라니 사바 합니다마는 이 결정된 업도 소멸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내 팔자야 하지 말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찬탄하고 첨례하고 독송하고 그랬을 때 지장보살님의 의실력, 그런 생명력을 자신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소중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내 팔자야 하고 살지 말고 그건 업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원력으로 살려면은 네? 어떻게 이치대로 우리가 이치대로 살면 돼요. 이치대로. 자, 원력은 지 팔자대로 사는 게 어쩔 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원력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수행하고 지장신앙하고 모든 건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홀에 우리 여러분들 방이나 모든 사무실이나 추운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려면 거기 용량에 맞는 이걸 갖다 놔야 돼요. 방은 이렇게 큰데 요만한 전기난로 하나 갖다 놓고서는 더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 무량운동 생명을 얼마나 100% 확신하게 믿어야 되느냐, 지장보살님의 의실력을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믿고 난로를 큰 거, 에어컨을 큰 거 여기에 맞는, 뜨셔질 수 있는 용량이 맞는 걸 갖다 놔야지, 조그만 전기난로 하나 빨간 게 갖다 놓고 이 넓은 홀이 뜨셔지기 바란다는 건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그런 기도와 그런 수행을 많이 해요. 뭔가 조금 어려우면은 누가 한번 잘 되더라, 이거 해, 지장보살 불러봐라, 지장에 읽어봐라, 관세모사 대단하니 해봐라, 이런 신앙 얘기를 하면은 또 하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잘 됐대, 소원성취 됐대, 가피를 입었다 이거요. 그런데 한다는 것이 조금 신용을 해요. 조그만 난로 하나 갖다 놓고 뜨시길 기다려. 안 뜨셔. 안 뜨신 게 하다 말고,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뭐 도저히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그러고 안 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본 걸 해야 능력주의자가 되고 자꾸 능숙하게 되는 거지, 안 해본 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방에 더운데 에어컨을 얼마짜리를 갖다 놔야 막혔냐? 몇 평에? 용량이 얼마짜리? 추운 겨울에 이 방을 뜨시게 하려면 용량을 얼마짜리 갖다 놔야 되느냐? 그만한 정진과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공덕의 보살행, 보현행이 문수지혜의 행위, 법문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간에 싫어하거나 지쳐서 정진 불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행정진, 더 누구는 3일 기도하고 소원성취 했더라. 예? 그러면 나는 업장이 많은가 보다, 전생에. 어둠이 많은가 보다, 무명이. 그러면 그 사람은 1시간에 오고 3일 기도 했다면 나는 일주일 기도 해야 되겠네? 아니, 그 사람은 108배 한대, 하루에. 아니, 나는 하루에 3,300배는 해야 되겠네? 하루에 1,100씩 하는 사람 불자 내 주위에 무지하게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100씩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들은 완전히 그 부처님 그냥 환희심에 살아요, 맨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다 말고 나는 안 되니, 소용 있느니, 자꾸 이 스님 말씀 들으니 안 되니, 이절하고 인연이 없느니, 뭐 궁합이 안 맞니,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가피력이 있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거듭 얘기지만 높은 산에 햇빛이 먼저 들어가요. 골짜기보다. 여러분들 골짜기 있으면서 높은 산에 했던 걸 가지고 거기서 뭐 자꾸 왜 나한테는 이렇게 빨리 안 비추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앗 심자마자 꽃 피고 열매 맺기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행생활도 좀 향상일로 좀 발전하자 이거요. 맨날
초등생 신앙만 하지 말고, 예? 오로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서 해서 막 정수리 정수 떠놓고 말문을 떠놓고 장독대에 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초등생이 머무는 거고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불자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도 좀 진급을 하자 이거예요.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성인도 20세 전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20이 넘으면 성년이 돼서 자립하잖아요. 다 자립해서 살아가잖아요. 영원히 그냥 부모 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인동초가 추운 땅을, 그 얼은 땅을 뒤집고 새싹이 나와서 피어나서 싹이 나고 열매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의 생명력, 그것도 그 지장 그 보살 땅에서 모든 걸 자라게 하는 그런 얼음의 땅을 솟구쳐서 올라서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 힘을 가지고 지장보살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생명력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 정신을. 그래서 우리 이제 법회라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는 법회. 법회도 우리 절에 왜 가냐 하면요.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가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됐으면은 발심하고 자비심. 자, 법문 들어갔어요. 법문 들어가서 법문 들으면 지혜가 발동하잖아요. 무지에서 지혜가 발심하죠. 발기하죠. 그러면 지혜가 발심해서,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뭐요? 무아 공만 배워도, 우리가 법문을 무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배웠어. 아상인상 중생에서 수아상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래. 아상인이 무슨 자비심이 있어? 이기주의 이고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자비심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없어. 나에 대한 실체가 없어. 예? 공이랑 무정한 가능성이 있어. 자비심을 낼 수가 있어. 잠재 능력. 그러면 지혜가 증장되면 그 다음에 자비심이 나온다고. 자비심이 나온 다음에는 뭐요? 자비행을 하죠. 실체행을 하게 되죠. 지혜가 나오면 자비심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오면 자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현행, 자비행을 하면은 뭔지 알아요? 이건 손해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복덕이 되는 거예요. 복덕.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들, 희생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원력으로서 이 몸뚱이를 고생시켜서 지혜를 발달해서 공덕을 발심해요. 복력. 부처님은 복력이 없으면 성불도 못한다 했어요. 복력이 없으면 기도 가피도 없어요. 복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친다니까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법회는 법문 들어 절에 왜 가냐? 법문 들어간다. 왜 듣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에 의한 자비심이 나오고 지혜에 의해서 자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지, 유의법의 복덕이 되지, 이렇게 안 하고 복 짓는 건 유루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유루법. 셀루자. 새는 복. 밤새 맑음을 먹으려고 길에다 놔온달 뭐 해요? 수돗물이 안 나와서 저 멀리 샘물에 가서 다 새는데 다 갖다 부어놨는데, 한심 자고 나니까 다 새버렸는데, 우리는 무루법, 실천해도 좋은 일 해도 불자들이 몰라가지고 무루법 실천을 많이 해요. 유루법, 셈이 있는 거. 수행이나 신행생활은 거듭 얘기지만 변화하려고 그런다. 업력의 삶에서 자기 콘크리트로 쌓아놓은 것 같이 꽝꽝 얼은 고정관념, 고착화된 자기 안경 가지고 사는 걸 지장보살의 정신에 의해서 원력의 삶으로 이연덕에서 저언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산해연서나 발음할 때 끄트머리 뭐가 그래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정지 이루어지이다. 유정들도 무정까지, 없을 무자 무정까지, 유정들 무정물까지, 구리중생에서 무정물 나왔잖아요. 건강에 계속 얘기하는데 무정까지, 돌같이 저런 자동차 하나, 이런 촬영 기계 하나,
전부 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참 불교가 자비스럽지. 예? 예?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종자, 종자 종자. 예? 유정들도 무정들도 유정물만 그런 게 아니라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모두 다 일체종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생명을 무량무득 생명 사람인지라 얼마나 사람이 영특합니까? 응? 신통스럽고 전지전능하고 내 생명 무량무득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백일홍 1년초 백일홍 얘기하는 거예요. 1년초 백일홍을 뭐 부었다가 옮겼어요. 옮겨놨는데 이제 햇빛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심어놓은 것이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이제 백일홍 꽃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이제 힘을 못 받는 거야.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튼튼하면 딱 쓰죠.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나이 들면서 허벅지, 장단지 살이 빠지면 그게 오장육부에 전부 영향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력 키우는 거, 근력을 키워라. 기본 체력. 그것이 장단지, 허벅지 운동을 해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든 뭐라든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면 그냥 허벅지, 장단지가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오장육부가 전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의학적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냥 살만 빠지는 줄 알았더니, 근육만 빠지는 줄 알았더니. 자, 그래서 뿌리가 우리는 믿을 신자. 우리는 신앙 불자들은요, 이 뿌리가 믿을 신자요. 믿을 신자는 집을 줘도 바닥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놔야 100층, 200층 올라가도 지진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하다 말고 전부 다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둔다. 거의가 믿음이 없어. 권선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 남한테 무슨 권선을 해? 절에 가자 소리를 어떻게 못해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절에 가는데, 누가 좋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예? 뿌리가 확실할 때 공덕의 어머니요, 신의 도원,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예? 장양일체 제선법이다. 일체선법을 길게 길러낸다. 이 뿌리가 옮겨놨으니 이제 뿌리가 그 모종부니까 그 땅에서 잘 뿌리내려 해다가 옮겨놨으니 뿌리가 약해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야 될 백일홍이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저녁 때 물을 흠뻑 줬어요. 물을 줬더니 그래도 이걸 이렇게 이 꽃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약해. 뿌리가 그래도 약해. 물을 줘도 부족해. 여러분들이 에너지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걸 잘 아세요. 자기 공덕과 자기 복력이,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당신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스님한테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당신들이 불자님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는데 보살님들의 기도의 한계, 스님들의 기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법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법력. 예? 똑같이 24시간 기도하고 강의 준비하고 열심히 지혜로서 부처님하고 같이 함께 사는 분하고 여러분들 세속 생활하는 거고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 절에 못 올 때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 될 수 있으면 절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을 주니까 이걸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참 이걸 보고 내가 이거 잘 들으세요. 다음날 가서 물을 흠뻑 주니까 이게 일어나는 힘을 못 잃어. 근데 이걸 자기가 스스로 꺾어. 나 이거 보고 참 인간의 그 생명력, 내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 공덕 생명, 잠재력, 가능성, 전지전능, 이러한 힘이 있구나 하는 걸 거듭 느꼈구만. 식물까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아여여 중생이 동원종지다. 화엄경에 나오는 거. 아여 중생이 동원종지다는 얘기. 제가 계속 썼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더니 이게 다음날 전부 다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전부 다 이러고 있더라고. 이걸 보고 내가 참 식물까지, 우리가 식물은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식물을 그냥 밟고 다니고 무시하고. 거기에 부처님이 참 거룩하셔. 그런 거 보면 구류 중생까지 전부 다
한 그 가족으로 보고 한 생명으로 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심이 많으신지 그때 저는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그늘 깃에서 있다는 거 잘하나 못하나 수행을 있다는 게 참 공덕이고 복력이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게 일어나더라. 이게 일어나. 전부 일어나. 빳빳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렇게. 예?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사람들이 어느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어디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좋은 부모님들 싸우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쯤 될 때 우울증 환자, 신경정신과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제일 1위가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일 중요하게 공부할 나이에 우울증과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저한테 오는 환자가 제일 많아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왔나라는 걸 자세히 물으면 거의 같아. 보호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환경에 얻어맞아서 직격탄 얻어맞아가지고 예? 데미지가 크게 이제 입었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되면 병이 돼서 그냥 다 문 걸어지 않고 다 소용없어. 그냥 캄캄하게 불 끄고 앉아 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런 걸 같이 비교하면서 야, 식물도 백일홍도 옮겨놓으니까 그렇게 꺾어서 자기 몸을 꺾어서 저렇게 하늘로 쳐다보고 올라가는데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진여 불성이여 법성이여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법문 많이 해요. 본래 구족되어 있다고.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주위 환경이 미약하고 안 좋았다 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우물가에 수양버들처럼 바람만 불면 겁나가지고 언제 쓰러질까 언제 죽을까 염려하고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야. 식물까지 저렇게 살아나려고 물을 주니까 전체에 끌어 올라갈 힘은 없지만 반을 자기가 꺾어가지고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힘, 자기 몸까지 꺾어서까지 올라가는 거. 식물도 저렇게 살아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제 법문을 듣는 분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일러줘가지고 식물도 저렇게 살아나려고 자기 본성의 활동을, 생명 활동을 저렇게 용렬하게 강렬하게 하는데 사람이 어째 의지력이 그렇게 약하고 내공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수양버들처럼 강가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못 일어나느냐 이거요. 오직 못났으면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해서 자기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장ang본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지장보살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의 실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니 너희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폭해 하라. 참 경전 부처님 저는 불임문자 얘기를 잘못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해해도 경전을 뭐 보지 마라 뭐 뗏목이다 뭐 버려라 뭐 삼선한 사람들 경전을 뭐 보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의 발로다 무식의 발로다 말씀을 드리고 문자는 글씨가 아니고 반야다 지혜다. 그래서 경전이 키면요 경전을 딱 피면 글씨가 법신살이야 돼요. 글자가 하나의 모양이 글씨가 아니고 글자 한자 한자가 법신살이야 돼요. 법신살이 지혜살이 글자가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문자반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전의 끄트머리 유통분에 가면은 끄트머리 끝에 신수봉행 나오잖아. 자, 계속 여시한문부터 끝까지 독송을 했어. 믿어.
그걸 믿어, 이제. 말씀을 믿어, 부처님 말씀을. 이거 안 믿으면 이게 이제 안 된다. 믿어요. 믿고 받아들여. 받들어 실천해. 예, 받들어 실천해.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받들어 실천한다. 아마 이거 써놓은 거, 일단, 자, 부처님의 경전을 유통을 한 말씀을 간단히 이제 또 뒤에 설명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을 가사 어떤 사람이 정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티끌 같은 겁을 수억 겁을 지나, 그 다음에 부처님 자기 몸에 상좌, 자기 몸을 편안한 평상의 자리를 만들어서 삼천세계를 돌아다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머리에 이고 내 어깨에 평상 편안하게 만들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모시고 다녀도 약불 전법 도중생, 부처님의 경전을 전법하는데,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고 이런데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전법,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법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아니다. 필경에는 무능하다. 부처님 은혜 보답하는데 무능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열심히 보고,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부처님 경전을 유통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수행생활에 신심의 종자가 되었다면 E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조이 화이팅!